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줄타기를 잘하는 이 한 서커스 단원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강철줄을 걸어놓고,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 강철줄을 걸어놓고 강을 건너는 줄타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손에 땀을 쥐며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서커스 단원은요, 열심히 이리저리 그 외줄을 건너다니며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서커스 단원은요,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누가 내 어깨에 올라타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저 줄 위로 강을 건너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제안에 사람들은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기만 한 겁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꼬마 소년이 저요! 하면서 손을 들면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에 그 사람은요, 이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이요, 이 소년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얘야, 줄 위로 강을 건널 때 겁나지 않았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니? 라고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이 제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 소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계획과 그 무거운 짐과 심지어 염려, 근심, 걱정까지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성도들은 그분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귀중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먼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기도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눈 복음 전파와 봉사를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우리의 내면의 자세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장깨를 부리면서 움직일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하고 푸른 채소처럼 세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는지 그 나머지 세 가지를 더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하고 악한 꾀를 부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 저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왜 잘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8절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원통해하거나 분을 내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레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주변 환경을 시간이 감에 따라 심판할 자들은 심판해 주시고요, 회개시킬 자들은 회개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요, 그의 인생에는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불의한 자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셨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시위대장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유혹을 했는데 유혹이 안 넘어오니까 오히려 그를 끔찍한 감옥 생활을 하도록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 나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신 때인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 보면요, 이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자존심 상하면 이성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고요, 신하들이 반역을 했고요, 어려움에 당한 그를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이 그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병자가 되거나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억울함과 고난을 당한 다윗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조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유명한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때가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올해는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인내하는 자세로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가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어부가 대다수였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일도 없다듯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신 거예요. 이에 두려움에 떨고 괴로워하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해라. 바람아, 물결아, 잠잠해라.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꾸짖으시니까요, 그토록 미친 듯이 불던 바람과 높은 물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크면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믿음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니까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맞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염려라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염려라는 물결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두 마음으로 나눠져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서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은 의심 대신에, 불신앙 대신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만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하고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2021년도 한 해는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상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계획도, 인생의 짐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도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은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가 할 게 뭐냐? 모든 일에,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 아뢰고 이거는 안 아뢰고가 아니라 모든 일, 작은 일조차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느냐?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라는 겁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현실이 왔어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감사의 기도로 유명한 분이 방금 우리가 나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의 이 말씀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겪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과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당시 사도 바울은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와 전도 여행을 했느냐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도착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 전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 점보는 여종에 의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점을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의 관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요, 관리들에게 잡혀가지고 옷을 찢기고 옷을 발개 벗김을 당하고요,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울고불고 억울해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전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렸는지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감옥문들이 다 열려버리고요, 죄수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일어난 그 역사를 이 죄수들이 봤으니까 바울의 통제를 따라가지고 하나도 달아나지 않게 되어가지고요, 그들을 지키던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전도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감옥같이 닫혀 있고요, 다리를 단단히 메고 아무데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차고와 같이 우리의 삶을 메고 있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지진 같은 능력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어떠한 상황도 열리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감사의 기도가 영적으로는 닫힌 문들을 열어주고 메인 쇠사슬을 풀어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는 늘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